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3에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원래 있던 곳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인에게 벌을 주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즉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어떠한 소산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해서 일생 동안 목적도 없이 헤매면서 안식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을 받고 나서야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담이든 가인이든 죄를 짓고 나서의 그들의 마음 상태나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죄를 짓고 나면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숨게 되죠. 그리고 피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변명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심리는 죄를 숨기려고 그러는 거죠. 가인이 가지지 못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이 왜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텐데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려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눈이 가리워지거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나서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도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콕 집어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던 건 아벨과 관련된 너의 죄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토설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은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고 나서야 그때서야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회개했다, 제가 제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없거든요.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그 말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가인에게 땅에서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죽지 않도록,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자, 7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하게 하나님이 내가 보복해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보복해 주겠다. 얼마나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자비와 인애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인의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상한 심령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토설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시편 51편 16절 17절 아닙니까?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기도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대표적인 참회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의 자체로 인해서 비참하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런 마음이죠. 죄로 말미암은 결과나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참회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슬퍼하는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똑같으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상한 심령으로 참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한번 짚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벌하시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은 죄가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긍휼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습이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인 것을 오늘 한 번 더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죄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나 결핍으로 인해서 또 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이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